요셉은 감옥에 있을 때에도,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최선을 다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었어요. 어리석게 원망함이 없었어요. 신세 한탄이 없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바로왕 앞에 있을 때도 주님이 주시는 예언적인 메시지를 막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강대 초강대국의 바로왕이 있고 신하들의 진단 앞에서 히브리 노예 출신이고 히브리 죄인 출신인데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대로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7년 충전이 있을 것이고 7년 6년이 있을 것입니다. 극문은 이렇습니다. 해결책은 이렇습니다. 이 대안은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와, 요셉의 메시지에 바로가 압도를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은 감옥에 있든지 노예로 있든지 바로 앞에 있든지 총리가 되든지 어디에 가든지 누구 앞에 서든지 최선을 다했고 진실하게 살았어요.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난 우리 젊은이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서 있다면 우리 주님은 당신을 반드시 픽업하셨어요. 당신에게 기름 부으시고 당신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2022년 여름 사역을 위한 특별 메시지입니다. 지저스 아워, 청년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따라합시다. 청년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청년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민족이 삽니다.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 역시 시대가 어두웠던 시대인데 이때에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무너질 때이고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깨어있지 못할 때 기도하는 한 여인이 있었고 그 여인 밑에 태어난 한 아들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 시대가 영적으로 참 타락한 시대였죠. 그런데 저는 3절 말씀이 시대를 열 수 있는 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아직은 꺼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누워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 시간을 들이며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는 자들, 특별히 이 어린 젊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있다는 것, 이것이 이 시대에도 희망이었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희망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에 징조가 나옵니다. 이것을 가만히 보면 이기주의입니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공동체보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이웃보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잘난 척합니다. 교만합니다. 또 부모에게 순종을 하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이기적인 상황인 거죠. 또 물질주의가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돈 되는 일이면 다 합니다. 돈 안 되면 안 합니다. 돈이 되면 다 합니다. 이것이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교회도 돈이 되면 하고 돈이 안 되면 안 한다. 자본주의 논리가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아니요,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안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또 쾌락주의가 있습니다. 무절제하죠.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합니다. 쾌락, 욕망이 이끄는 대로 내 인생을 그냥 던져버립니다. 또 네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제가 가장 슬플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걸 볼 때예요.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선교사 이런데 입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어요. 교회를 모독하는 걸 봤어요. 비참한 겁니다. 슬픔이 있는 거예요. 슬픈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기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세대가 일어나게 된다. 이 모든 것은요, 사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의 바람이 캠퍼스, 가정, 교회, 직장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속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인 제공은 제가 믿기론 영적인 리더들의 문제입니다. 저와 같은 목사들, 선교사들의 타락입니다. 또 교회 장로들의 타락이죠. 이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은 교회의 타락과 연결되어지고요, 교회의 타락은 국가적 타락과 연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업신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진정으로 예배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도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사를 업신여기는 죄. 우리 교회에서 단 한 명도 여호와를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 없길 바라며 여호와께 온전히 예배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엘리의 아들들은 무너지고 망가지고 엘리는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영이 어두워져 있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누워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한 절이 희망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누구 밑에 있습니까? 엘리 밑에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 참 큰 은혜가 있는 게 영적인 리더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누구 밑에 있었어요? 엘리 밑에 있었어요. 악하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자기 자녀들을 망가뜨리고 그렇게 이 PK들은 지금 난리 막 브루스를 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죄에 빠져가지고 살고 있는데 사무엘이 그런 영적인 제사장, 영적인 리더 밑에 있지만 그것을 배우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희망인 거예요. 이것이 희망인 것입니다. 타락한 영적 밑에 있지만 깨어있는 다음 세대. 근데 어떻게 깨어 있었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타락한 영적 리더 밑에 있지만 영적 거인으로 태어날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물론 주의 종들이 날 서서 정확히 세했어야죠. 미슈파트와 차다카로 서 있어야 되며 말 본질을 사수해야 되며 영적 리더가 본을 보여야겠죠. 그런데 악한 리더 밑에 있지만 사무엘은 스스로 깨어서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런 사무엘을 키우는 것이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 혼탁한 세대 가운데 잘못된 영적 리더 밑에 있지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한나의 6가지 기도의 특징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이 6가지 기도의 특징이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의 기도의 패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골방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어디에서 할 수도 있지만 한나는 성전에 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새벽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금요일 날 기도하시는 것, 또 커뮤니티 예배 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주님이 다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특징 첫 번째, 성전에서 기도한다.
여러분의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무슨 일이 있으면 전화기 붙잡지 마시고 교회 와서 무릎 꿇으세요. 앞뒤자고 인사하세요. 무슨 일이 있으면 전화통 붙잡지 말고 교회 와서 기도하자. 시작.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매일같이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죠. 그 마음이 억울하고 오해가 있고 이 마음의 소원함들을 어떻게 합니까? 고통 가운데 같이 싸우고 대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억울하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억울하지만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는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는 어머니입니다. 10절 말씀에 한나는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 울고 또 울면서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울고 또 울면서 기도했다. 울고 또 울면서 기도했다. 눈물로 통곡하며 심령을 찢어내며 주님께 하는 기도. 네 번째 한나의 기도는 서원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맹세하며 서원하며. 전능하신 여호와여, 만약 주께서 주의 종의 비참함을 굽어보시고 저를 기억하시고 주의 종을 잊지 않고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그 평생 여호와께 바치고 결코 그 머리에 칼을 대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위한 맹세가 아니라 여호와를 위한 맹세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의에 찬 서원이었습니다. 서원 기도를 하며 주님께 결단하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서원 기도 그냥 하겠습니까?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인생을 걸고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한나의 기도는 심정을 쏟아내는 기도였습니다. 15절 말씀, 한나가 대답했습니다. 네 주여,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슬픔이 가득한 여자입니다. 저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제 심정을 쏟아낸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가 울면서 불면서 막 기도하니까, 입술로 기도하니까 술 취한 줄 아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과 술 취한 것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의 영적인 둔감함이 있는 엘리. 그리고 이 누구에게 차마 말할 수도 없고 이 뜨거운 아픔, 깊은 아픔을 가지고 주님께 눈물로 통곡하며 주님께 마음을 쏟아내며 심정을 토하는 한나의 기도. 여러분, 심정을 쏟아내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 그냥 둥둥둥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심정을 쏟는 기도예요. 심정을 쏟아내는 거. 주님께 마음을 다 올려드리고 내 안에 있는 그 아픔들, 그 억울함들, 그 상처들 다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이 기도가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한 다음에는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18절 말씀에 한나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애종에 당신께 은총받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한나는 가서 음식을 먹고 그 이후로 얼굴에 근심을 띠지 않았습니다. 울면서 메어 터지게 기도했어요. 주님께 간구하면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나의 억울함을 주님 굽어 살펴보십시오. 주님, 고통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십시오. 눈물로 통곡하며 서원하면서 심령을 쏟아내면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는 눈물을 닦고 근심을 내려놓고 일상생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영적인 사람들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오셔야 됩니다. 교회에 기도하는 가운데 나아오셔야 됩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니까 사람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찾아가면 결국 가십거리가 됩니다. 결국 가십거리가 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심정을 쏟아 넣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금식하며 나가십시오. 당신의 인생의 삶의 문제에 뭔가 분명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면
금식도 하시고 서원도 하시고 눈물과 통해 자복하면서 회개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어머니 밑에서 사무엘이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한 다음에는 모든 근심을 주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한나는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었을 거예요. 아무 데서나 막 하지 않았을 거예요. 감정풀이 하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께 울면서 기도하고 이웃들에게는 따뜻하고 배려심 깊고 넉넉하고 여유 있고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 이런 영적인 분위기, 이런 자녀 밑에서 태어난 사무엘.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사람 뒤에는 언제나 기도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사무엘 뒤에는 한나가 있었죠. 모세 뒤에는 요게벳이 있었습니다. 디모데 뒤에는 윤회계가 있었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 뒤에는 기도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와 그의 어머니 수산나, 19명의 자녀를 믿음으로 키운 수산나, 그녀는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19명이 되는 자녀들을 기도로 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기도 가운데 유명한 기도였습니다. 행주 치마를 뒤집어 쓰고 하는 기도예요. 그녀는 자녀들이 내가 부엌에 앉아서 앞치마를 얼굴에 가리고 있는 모습을 보거든 절대로 방해하지 말라. 너희들은 내가 부엌에서 앞치마를 뒤집어 쓰고 무릎 꿇고 있거든 절대로 나한테 말 걸지 마라.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다. 19명의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기도는 씨앗과 같습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다면 부모된 분은 기도의 씨앗을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당신이 기도의 씨앗을 심는다면 당신의 자녀들은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그는 30년 정도 방황했던 사람입니다. 18살에 술집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단 만이교에 빠져서 젊음을 탕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통해서 기독교 사상과 기독교 교리를 체계화하는 어마어마한 기독교 사상가로, 신학자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장로교는 어거스틴과 칼빈의 이 종교적 흐름 안에 있습니다. 이 기독교의 기틀을 만든 사람이 성 어거스틴입니다. 이 사람도 젊은 날에 엄청난 방황을 했죠. 근데 모니카, 어거스틴의 어머니의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로 이 어거스틴이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자기의 죄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집어 읽으라, 집어서 읽으라 라는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성경책을 펴서 읽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동합시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에 애쓰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보는 순간 통해 자복하면서 주님께 회개하며 나갑니다. 그리고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방황하는 인생, 방황하는 젊은 청년들,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들 가운데 방황하고 있고 시험에 들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면 사랑하는 어머니들이요, 아버지들이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부모 세대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부모 세대의 기도. 이번 킹덤 컨퍼런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실 약 2,000명의 젊은이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중보자로 서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팔을 걷어붙이고 뛰어드세요. 아멘입니까? 그런 영적인 정서를 만들어 버리세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 교회가 전진하고 나간다면
여러분 역시 한 마음으로 뛰어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 청년들을 집중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 오메가 교회는 그렇게 강조할까요? 분명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예요. 이 신앙 전수되지 않으면 이제 유럽 같은 꼴 납니다. 전통화되면 교회는 점점 박물관이 되어가는 거죠. 계속 쉼없이 교회는 사역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젊은이들이 선교단체에 헌신합니까? 거기에는 가슴 뛰는 게 있거든요. 교회는 맨날 싸우거든, 자기들끼리. 거기에는 해외 나가서 선교지에 가서 그 선교의 영을 받고 오거든요. 돈을 알바해서 선교비를 모으기 위해서 알바해서 재정을 대거든요. 그 아깝게 힘겹게 모은 그 알바비를 가지고 선교지에 가거든요. 선교지에 가서 보니까 내가 보지 못한 것들이 막 있거든요. 가슴이 뛰는 거예요. 거기다 말씀이 들어가고 기도가 들어가고 헌신이 들어가고 기본적인 것이 딱 들어가니까 뭡니까? 막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열정이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정통적인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선교단체인지 교회인지. 할렐루야. 계속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교회 가운데 많이 배출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너무 감사한 일이 또 있었어요. 한 형제가 20대 한 중반입니다. 아웃리치 팀에 가는데 자기도 가지만 담당 사역자한테 100만 원을 갖고 왔대요. 전사님, 이거 우리 아웃리치 팀원들 중에 아웃리치 가는데 재정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세요. 얼마나 그 얘기 듣고 가슴이 뛰던지. 그래서 제가 그 담당 사역자한테 누구한테 주면 좋을까? 목사님, 누구 주면 좋을 것입니다. 누구 가냐? 걔도 좀 넣으면 좋겠어. 그래서 불러가지고 기도해주고 재정을 나눠줬어요. 이 청년도 이 100만 원을 플로잉한 청년들, 자기가 힘겹게 일해서 돈을 모아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재정을 누군가 힘겨워할 동역자를 위해서 재정을 플로잉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문화가 확산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다음 세대 신앙 전수를 위해서 우리가 청년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어요. 교단의 목사님들이 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한결같은 말씀이 있어요. 이 교회는 살아있네. 이 교회는 희망이 있네. 이 교회는 살아있네. 이 교회는 희망이 있네. 제가 그 말 무지하게 많이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젊은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없어요. 청년들이 없습니다. 청년들이 있어도 기도하는 청년들이 없습니다. 헌신하는 청년들이 없습니다. 무릎 꿇는 청년들이 없어요. 별로. 이걸 보니까 희망이 있네, 살아있네, 기대가 되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 전수. 끊임없이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서 집중할 거예요.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이 일부 예배 나오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리브가의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다음 세대에 집중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주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 완성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모든 민족들이 함께 불러야 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르에 내가 보았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말했습니다.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것입니다. 그때 모든 전사들이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둘러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아멘.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할렐루야. 선교적 완성을 보는 것. 그냥 교회 개척해서 그냥 먹고 살 만큼 이렇게 먹고 살 만큼 사례비 받아가면서 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사리사욕 채우고, 그게 아니라 끊임없이 교회 개척하고 선교제 파송하고 영혼들 살려내고 다음 세대 청년들 일으켜내고.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이 살면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면 민족이 삽니다. 우리는 지금 청년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교회를 살리기 위한 것이고, 민족을 살리기 위한 것이고, 열방을 살리기 위하여 청년들 다음 세대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번 킹덤 컨퍼런스에 여러분 온 마음으로 함께 뛰어드십시오. 제가 기도하면서 킹덤 컨퍼런스에 임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될까? 우리 아브라함, 이삭거리 부부가 어떻게 참여해야 될까? 4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사역에 뛰어드십시오.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자. 여호와를 경외하자. 두 번째는 사사로운 감정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할 때 보면 많은 일들이 있어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축시키고 하나님의 사역을 흔드는 어둠의 영들,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시고 사사로운 감정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사사로운 감정을 내려놓자. 사사로운 감정을 내려놓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최고의 헌신과 아멘. 최고의 충성과 아멘. 최고의 열정으로 사역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는 최고를 드려야 돼요. 아멘, 주님의 사역은 최고를 드려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시간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마찬가지. 이 모든 것은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가에 따라서 다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최고의 헌신과 최고의 충성과 최고의 열정으로 사역에 뛰어드십시오. 아멘. 4번째는 감사와 기쁨, 어떤 경우에도 빼앗기지 마십시오. 아멘. 감사와 기쁨으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청년들은 본당에 들어오지 못하고 주차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안내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배팀은 무대 위에서 화려한 조명을 받으면서 머리 멋지게 하고 카메라에 잡히면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런 사람들 더 성숙하게 밑에 내려왔을 때 더 진실하게 엎드려야 되고, 아멘, 아멘. 무대 밖에서 예배당 밖에서 심지어 건물 밖에서 주차 안내하고 이런 사람들까지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감당한다. 아멘. 이 모든 것은 청년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아멘, 아멘. 이것이 민족을 살리는 사역인 줄 믿습니다. 함께 일어나십시다.